3월 원래 줌 세미나 2026년 첫 모임을 하는데 사회를 맡게 된 우리 신앙연구소의 황교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쟁으로 특히 이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마 저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피를 흘리며 죽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되게 마음이 무거운데 마침 오늘 또 주제가 또 평화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평화를 위해서 글쎄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저희에게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첫 강의는 저희 우리 진화연구소 소장님이신 박문수 소장님께서 특히 이제 교황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박문수라고 합니다. 제가 그 여러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원고를 같이 읽으면 시간이 거의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함께 읽으면서 한 번도 안 읽어보셨으니까 이 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는 볼 수 있는 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 그 황경 선생님이나 경동현 선생님께서 그 읽으실 분들을 이렇게 지목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3차 세계대전에서 길목에서 부른 애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애가는 그 예레미야의 애가를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붙였고요. 그 외롭게 그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고 그렇게 절절하게 평화를 갈망했던 예레미야 예언자의 모습이 그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생전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프란시스코 교정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 앞부분만 제가 읽고 나머지 부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의 한복판에서 썼습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하는 상황을 마치 게임 중계하듯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 이란을 혼내주는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이란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묘사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를 침략자라 비난하던 이들은 거대한 제국의 폭력에는 환호만 보낼 뿐 비판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우리 적도 아닌데 이들은 왜 이리 비정한가? 침략은 다 마찬가지인데 왜 러시아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가? 동맹이 하면 선이고 우리와 먼 나라가 하면 악인가? 누가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지 다 알면서 이래도 좋은가? 저는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지하철이 지하 100m 아래 건설되고 대부분의 무기를 산이나 땅 속에 숨겨놓은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발발 며칠 만에 미국에게 제공권을 빼앗겼습니다. 제해권은 더 허약해서 제공권보다 일찍 빼앗겼죠. 제공권과 제해권을 잃은 북한의 도시들은 유엔군, 특히 미군 공습에 무력하게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휴전 논의가 시작되는 1951년 중반부터는 공습이 극심해졌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대부분의 도시가 미국의 융단 폭격으로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평양에는 건물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미국의 폭탄은 대부분의 평양 주민과 북한 지도부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북한은 전쟁 직후부터 제국에 가공할 공군력과 해군력을 상쇄할 절대 무기를 갖기 위해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핵무기이고 그나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 지하철이며 산과 땅 속에 숨긴 무기입니다. 이밥의 고깃국이 아직 꿈인 것도 그 결과라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밥의 고깃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창건하면서 김일성이 그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 쌀밥의 고깃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쌀밥의 고깃국은 아직도 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이런 트라우마하고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고요. 아마 이란도 북한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지역의 맹주이긴 하나 40년 가까이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다 보니 인구가 자국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도 폭격을 당하는 처지입니다.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한테는 주둔비를 갈취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한 해 40억 달러씩 무상 군사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생각해낸 방법이 핵 개발, 드론,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해로 핵폭탄 제조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드론과 미사일 개발에는 성공해서 산속 그리고 땅 밑 깊은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란은 핵 개발에 더 매진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이란 국민이 얻게 된 공습 트라우마는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을 더 깊게 했을 것입니다. 이 원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바람과 반대로 이란 국민을 더 결집하고 중동의 불안정을 키울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나라는 무엇이든 하게 마련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평화 대신 불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평화는 가능하다부터 좀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김다리 선생님부터 읽어주실래요? 아니, 제 쪽에서 제일 위에 아, 있는 그래? 분부터 네네네. 네. 네. 10분 그렇게, 김다리 수녀님 읽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나 감- 읽어주세요. 예, 또 여기 그 이름이 들어 있어서요. 네네. 감사합니다. 평화는 가능하다. 유한 갈등이 말한 적극적 평화는 인류사에서 실현된 적이 거의 없다. 그가 말한 소극적 평화만 짧은 기간 존재했을 뿐이다. 갈등의 소극적 평화는 우리 대부분이 아는 대로 전쟁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누군가는 이를 전쟁과 전쟁 사이에 짧은 기간 위태롭게 유지되는 상태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만큼 평화는 인간사에서 희소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상태이자 가치다. 생전에 프란치스코 교종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이를 산발적 세계대전이라 했다. 단순해 보이는 국지전도 여러 나라가 연루되었으니 맞는 표현이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도 형식상으로는 당사국이 셋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세계대전이다. 중동 대부분의 순위파 이슬람 국가, 나토 국가가 미국 편에 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편에 섰기 때문이다. 물론 냉전기에 치른 전쟁도 모두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보면 20세기 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 대부분이
세계 대전이었던 셈이다. 요즘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이의 생각이 복잡해졌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평화를 주장했던 이들조차 현실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힘의 중요성을 새삼 인정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저 무지막지한 폭력이 언제든 자신에게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으니 일부 평화주의자 외에는 이 흐름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터 결국 이들은 신이 아니라 힘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을 것이기에 핵무기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울 것이다. 적을 능가할 없어도 적을 능가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비슷한 힘이라도 갖기 위해 군비를 증강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군비 증강은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폭력 평화를 외치는 이들은 순진하거나 낭만적인 몽상가라는 조롱을 받기 마련이다. 교회가 20세기 내내 들어왔고 지금까지 듣는 이야기다. 세상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교회는 다른가? 가톨릭 신자는 다른가? 안타깝게도 다른 것 같지 않다. 신자들도 국가주의와 힘의 숭배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금처럼 전쟁 상황이 되면 특히나 자국이 침략을 받은 상황이라면 평소 평화주의를 표방하던 이들도 정당한 전쟁론으로 기울기 쉽다. 내가 살고 내 가족과 이웃이 살기 위해 방어적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아직도 이 정당한 전쟁 교리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비폭력 평화로 한 발 더 나아갔음에도 이 교리는 여전히 굳건하다. 그만큼 비폭력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신자들도 설득하기 어려운 과제다. 평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언제나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굳게 다져주고 충만하게 해줍니다. 평화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세상의 끊임없는 갈등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네. 기쁨 229번. 다음 분 읽어주셔요. 네, 네, 박주혜 헬레나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인지라 프란시스코 교종이 생전에 인류에게 외쳤던 이 평화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는 예레미야의 애가처럼 들린다. 안타까움, 절망, 그럼에도 희망에 붙들려 애쓰는 모습이 담긴 노래말이다. 사실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에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카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라 가르쳐 왔다. 인간은 스스로 평화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원죄 탓이든 원죄 이후 자신이 지은 죄 탓이든 인간 스스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은 모순처럼 들린다. 애초에 평화는 인간만으로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평화는 불가능하다면서 평화는 가능하니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뜻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숙명이자 사명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 숙명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 시대의 예언자였다. 평화. 프란치스코 교종은 평화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더욱 완전히 정의를 인간 사이에 굽히게 하는 질서에 널리 수렴되고 있는 정의로운 평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교종은 이 인용구 바로 앞에서 세력 균형으로서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단정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도 평화가 아니라
단정하는 표현이다. 국제 정치학에서 평화는 세력 균형을 가리킨다. 내가 상대와 힘이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래서 상대방을 압도할 힘을 갖기 전에는 어느 나라도 섣불리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가 신현실주의자 케네스 N. 월츠이다. 그는 인간의 공격적 본성, 독재자의 무모한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가 간, 세력 간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어느 나라든 적대국을 능가하지 못해도 최소한 같은 힘을 갖기 위해 군비를 갖추려 노력한다. 다만 이 방식은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는 것이 약점이다. 내가 무기를 늘리면 상대국도 무기를 늘리고 상대국이 늘리면 다시 나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국제 질서는 어느 나라든 상대국을 불신하기에 상대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방어적 행동을 촉발한다. 이렇게 갔다 어느 순간 우연한 계기로 전쟁이 발발하곤 했다. 적대국끼리는 서로 투명하게 비밀을 공개할 리 없기에 의심이 의심을 낳고 결국은 이 의심이 전쟁으로 치닫는다. 이것이 안보 딜레마다. 이렇게 보면 세력 균형의 한 양상인 현상 유지로서의 평화는 미뤄진 갈등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월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그의 이론이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어서다.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중일이 서로 신뢰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유사시 무력 갈등이 일어날 때 북중러와 한미일이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두 세력이 직접 충돌하면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입을 게 뻔하다. 따라서 현상 유지는 강요된 것이지 선택이 아니다. 일례로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것은 두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애초에 깨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항상 이런 계산 끝에 이루어진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네, 최정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최정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런 현상 유지로서의 평화는 가톨릭이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단언한다. 어느 한쪽이 압도하여 유지되는 평화도 평화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런 평화를 팍스라 한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할 때 쓰는 평화다. 우리는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러한 평화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주변국들의 두려움을 심어준 다음 미주 반카르텔 연합을 출범시켰다. 마약 카르텔을 통제한다는 명목이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왔다.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국의 압도적 힘에 굴복해 사실상 식민지처럼 살아야 하는 이들 나라에 미국의 평화가 아름다운 말일 리 없다. 이런 평화가 팍스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가톨릭 평화교리에 따라 평화는 정의의 열매여야 한다고 보았다. 쉼 없는 군비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세력 균형으로서의 평화, 강대국의 압도적 힘에 굴복해 불종적 삶을 강요받는 팍스, 모두 정의와 거리가 멀기에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실현되는 정의의 바탕을 둘 때, 즉 모든 이의 온전한 발전의 결실이 될 때만 평화가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종의 생각이었다. 평화에 이르는 4가지 원칙. 평화가 깨진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 이렇게 만들어진 평화를 유지하는 일. 더 나아가 단순한 유지를 넘어 모든 이의 온전한 발전의 결실인 평화로 이어지는 길. 모두는 큰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다. 평화를 깨긴 쉬워도 깨진 평화를 회복하는 일은 몇 배나 더 어렵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외교는 갈등을 봉합할 순 있어도 마음까지 하나로 만들진 못하기에 평화 만들기는 늘 지난한 과정이었다. 당장 한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인이야 어떠하든 동족 간 전쟁은 휴전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일제의 침략에 대한 기억과 증오도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평화가 오려면 몇 세대가 더 지나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평화는 애초에 깨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참된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필수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러한 평화로 나아가는 데 진전이 있으려면 모든 사회 현실의 끊임없는 긴장과 연관된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 원칙이 사회교리의 대전제에서 비롯하였으며 이를 적용하면 모든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를 향한 진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다음은 이 4가지 원칙이다. 1원칙,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 제1원칙에서 그가 말한 공간은 정치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권력의 공간들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현재에 가두어 두려는 시도를 가리켰다. 반면 시간은 공간을 장악하기보다 진전의 과정을 시작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을 가리켰다. 1원칙에서 교종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일반적이지 않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교종의 말에서는 현재에 머물며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권력을 독점하려는 태도가 공간이고 눈앞의 즉각적 결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새로운 진전을 이뤄내고 이 과정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활동을 우선하는 것이 시간이다. 누군가는 이 원칙이 그의 식별 영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아무리 보아도 내게는 왜 가려져서 내게는 이 원칙이 평화 구축에 임하는 자세 또는 태도 정도로 읽힌다. 이 태도는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평화의 일꾼이 멀게 내다보고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뤄내야 함을 뜻한다. 네,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네, 황채성 선생님. 황채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2원칙,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사회적 친교의 필수 원칙으로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를 제2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갈등을 외면하거나 그 갈등에 갇히지 않는 제3의 길로 갈등을 기꺼이 받아들여 해결하고 이를 새로운 전진의 연결고리로 만드는 일 또는 태도를 가리켰다. 이때 이 일치로 향하게 돕는 수단이 연대였다. 연대는 혼합주의나 일방적 흡수가 아니라 귀중한 양립 가능성을 보존하는 더 높은 차원의 결단을 뜻하였다. 교정은 이러한 연대에 기초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다 보면 궁극에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일치와 화해의
분명한 표지인 평화를 보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 역시도 문자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아 문맥에서 유추해 보게 되는데 1원칙과 마찬가지로 평화 구축에 임하는 태도로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3원칙, 실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제3원칙은 현실이 관념보다 더 중요하다로 옮길 때 뜻이 더 분명해질 것 같다. 관념은 현실과 동떨어져 추상화하는 것이 약점이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책상에서 모든 것을 문서로 처리하는 공무원 모습을 연상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애초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 교정은 이러한 생각에 해당하는 경우를 천사 같은 순수주의, 상대주의의 독재, 공허한 미사여구,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반역사적 근본주의, 선의가 없는 도덕주의, 지혜가 없는 지성주의 등을 들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실제를 가리는 온갖 수단을 거부하고 실제에 다가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균형 잡힌 객관성을 유지하며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제에 뿌리를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정은 이를 실제의 원칙, 육하의 원칙이라 불렀다. 교정은 이 원칙을 따르면 자연스레 정의와 사랑의 활동이 추동되어 평화에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4원칙,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4원칙에서 부분은 지역, 개별 문화로 이해된다. 전체는 이 부분들의 합으로 이해된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부분들의 합이 전체를 초과할 수 없는 법인데 교정은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전체가 부분보다 더 큽니다. 또한 전체는 그 부분들의 단순한 총합보다도 더 큽니다. 문헌의 맥락에서 이 말의 뜻을 유추하면 모든 지역의 문화가 획일화를 초래하는 세계화의 흐름을 거슬러 지역의 고유성에 뿌리를 두면서도 개방적 태도로 전체에 통합될 때 각자가 이미 가진 풍요로움이 더해져 해결화된 부분의 합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각 문화와 지역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보존한 채 공동체의 진심으로 통합될 때 산술적 합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정은 이를 구체와 다면체에도 비유하였다. 획일화된 지역과 문화의 산술적 합을 구체, 자신의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들의 집합,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 참으로 모든 일을 통합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총합을 다면체로 표현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전체가 부분보다 더 크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할 때 본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교정이 제시한 평화에 이르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는데 교정의 고유한 표현 방식 탓에 이해가 쉽지 않다. 나한테는 4원칙 모두 방법론이라기보다 자세, 태도로 이해된다. 일부 표현은 교정이 문헌 작성을 위해 참고한 신학자와 그의 사성을 모르면 이해가 쉽지 않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의미는 맥락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주석이 따로 없으니 지금으로선 이러한 이해 방식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교정이 제시한 4가지 원칙을 간단히 평화 만들기에 나서는 신자들 4가지 태도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이 원칙은 교정이 자신의 교정직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것인데 그리 잘 정리된 논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후 발표한 12차례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사회 해칙인 모든 형제들에서 더 진전되고 체계화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도 체계적 논의는 아니다. 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여러 문헌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토대로 그의 생각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예,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평화 네, 만들기. 김효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효진 선생님 나가셨나요? 그럼 이미옥 로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평화 이미옥 선생님. 만들기. 프란치스코 교종은 평화가 단순히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여러 경로를 제시했다. 모두가 적극적 평화의 실현 조건에 해당한다. 첫째, 진정한 대화다. 교종은 현대 사회가 소셜미디어 등의 발달로 서로 소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인 독백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교종은 진정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화, 즉 세대 간 대화, 국민 안에서의 대화, 진리에 늘 열려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역량, 국가 간 다양한 문화적 풍요로움이 서로 건설적으로 교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상대의 관점에도 정당한 신념과 관심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상대도 각자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 보았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배척의 거부다. 교종은 민족과 사람들 사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온갖 형태의 공격과 분쟁이 자랄 토양을 찾게 되고 이는 언젠가 폭발에 이르기 마련이라 하였다. 사회 경제 제도가 뿌리부터 불이하면 언제나 분열과 죽음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평화 실현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도 보았다.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불평등과 결합되어 사회 조직을 이중으로 손상시키는 소비, 지상주의도 불평등한 것이어서 결국 폭력을 유발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평화에 이르는 길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회 중심부로 초대하고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따라 자원을 공유하는 정의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셋째, 용서와 화해다. 프란치스코 교정은 피해가 가해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억을 정화함으로써 화해에 이를 때 평화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어찌 보면 이것이 평화 만들기의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비극의 당사자들 안에서 이뤄지는 용서와 화해가 평화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조건일 수 있다. 이에 교정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과오를 범하거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렇게 용서를 통해 참다한 화해를 실현할 때 그 사회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공동의 미래를 향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물론 억압자를 사랑하라는 요청이 가해자의 억압을 계속 용인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행위를 용납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만들려는 것도 아니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그가 억압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서는 누군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엄을 계속 짓밟는 것을 방치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교정은 화해에 이르기 위해 피해자는 개인의 영혼과 자기 민족의 얼을 해치는 분노를 키우거나
또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해로운 집념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와 그의 행위를 잊지 않되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파괴적 힘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 악순환을 깨고 파괴의 힘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화해가 바람직하다 해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라 보았다. 화해는 개인적 문제여서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용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사회 전체의 화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정은 이렇게 개인의 영적 치유와 사회적 화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하였다. 그는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타인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구축하는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화해가 개인이 내면적 변화를 넘어 사회 구조와 관계의 변혁으로 확장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뜻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넷째부터 읽어주십시오. 넷째, 비폭력, 평화를 위한 정치 방식이다. 교종은 2017년 제50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비폭력을 평화를 위한 정치 방식으로 선포했다. 교종은 이 담화에서 갈등 상황에서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지닌 우리가 서로를 무한한 존엄을 부여받은 하느님의 선물로 여기며 적극적 비폭력을 생활 방식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교종은 비폭력이 종종 굴복, 불과, 수동성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실천된 비폭력은 해방, 자유,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적 정치 병화는 어느모로 늘 폭력의 충돌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의 비폭력적 행동과 역할로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비폭력이 폭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의 정신을 현대 국제관계와 정치의 실제적인 작동 원리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온전한 생태적 회개다. 교종은 인류가 지구의 자원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생태적 부채를 지우는 방식을 회개하고 피조물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인류 전체의 생존과 평화를 보장하는 필수 경로라 하였다. 교종에게 생태적 회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으로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소명을 실천하는 것을 성덕 생활의 핵심으로 삼는 방식을 뜻하였다. 이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 악습, 태만으로 하느님의 피조물에 해를 끼친 것을 뉘우치고 마음을 받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하셨음을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우리 저마다 해주신 고유한 능력을 증진시켜 창의력과 열정을 북돋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지물로 봉헌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봄 문화의 지도화다. 교종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진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 돌봄의 문화의 지도화를 강조하였다. 교황은 2021년 제54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삶과 자연과 맺은 관계를 올바로 돌보는 것은 형제의 정의, 다른 이에 대한 충실함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돌봄이 곧 평화의 길이 된다고 하였다. 돌봄의 문화는 모든 이의 존엄과 선을 보호하고 중진하기 위하여 연대하고
참여하는 공동 투신입니다. 또한 관심을 보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가짐, 연민과 화해와 치유의 마음가짐, 상호 존중과 환대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돌봄의 문화는 평화 건설을 위한 특권적인 길입니다. 인간 존엄을 배의 키로, 사회적 기본 원칙들을 나침반으로 삼으면 우리는 안전한 공동 항로로 항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종은 교육, 노동, 그리고 세대 간 대화의 3중 체계도 같은 맥락에서 평화 만들기의 주요 경로이자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았다. 교종은 2022년 제55차 세계 평화의 날 담아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한 도구에서 이 세 가지를 지속적 평화를 위한 도구로 제시하였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과 공정한 노동 기회가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튼튼한 토대라 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란치스코 교종은 체계적인 평화론을 전개하진 않았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가 목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그만큼 그에게 평화가 시급하고 절박하였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네,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숙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평화 교리의 심화. 프란치스코 교정의 평화론은 가톨릭 평화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무엇보다 재임 기간 했던 활동과 사용한 언어 대부분이 평화와 관련이 있을 만큼 그의 관심과 활약이 대단했다. 나는 4가지 측면에서 그가 가톨릭 평화교리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첫째, 정당한 전쟁 교리에서 비폭력 평화주의로 이행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조건하에 신자의 전쟁 참여의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당연히 이는 방어가 목적이어야 하고 정당방위 조건이 충족될 때로 한정된다. 초대교회 때는 비폭력 평화주의가 그리스도의 공식 교리나 다름없었다. 그러다 2세기 말에 이르러 이 입장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4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파기되었다. 예수 시대와 멀어지면서 신자들의 절대적 평화주의가 이완된 측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회는 신자들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교리를 필요로 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아우구스티노의 정의로운 전쟁론이었다. 비폭력 평화의 복음을 배운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국의 종교가 된 마당에 폭력을 피할 수도 없어 절충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 정의로운 전쟁교리였다. 최근에는 정의로운 전쟁교리 대신 정당한 전쟁교리라 부르는데 이는 교회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다. 역사상 어떤 전쟁도 정의로운 적이 없었기에 교회는 최대한 전쟁을 억제할 필요를 느꼈고 부득이 전쟁에 참여해야 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에서 시작하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거쳐 가톨릭 공식 교리가 된 정당한 전쟁 교리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거의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세기 들어와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평화운동가들이 본격적으로 이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비폭력 평화가 큰 흐름으로 부상한 1960년대부터는 이 흐름이 더 거세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 교리는 요지부동이었다. 프란치스코 교정은 2016년 팍스 크리스티와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으로 로마에서 주최한 비폭력 평화회의 결과를 수용하여 2017년 세계평화의 날 교황 담화 비폭력 평화를 위한 정치 방식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에서 교정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공식 교리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전향적으로 이 방향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다. 그해 8월에는 사형제 폐지를 공식화했다. 인간이 임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불의로 단죄하면 전쟁에서 일하는 살인도 정당화할 수 없기에 사형제 폐지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이행하는 여러 계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작지만 큰 진전이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종의 이러한 선택은 평화교리 발전사의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의로운 평화를 심화 발전시켰다.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평화는 정의의 열매로 정의된다. 이때 정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갈퉁의 구분법에 따르면 교종이 추구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에 가깝다. 평화운동가들로부터 이 평화가 가리키는 현상이 너무 다양하여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겠지만 인간 존엄성의 존중, 공동선, 인권 수호와 증진은 평화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정의로운 평화는 평화가 정의의 열매라는 정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는 정의를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고 실현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평화에 이르는 과정이자 도달한 수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그가 발표하는 모든 글에서 이 정의로운 평화를 설파하였다. 그리고 이 평화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랐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네, 박미숙 수녀님 계실까요? 박미숙 수녀님. 네, 아, 셋째, 네네. 시노달리타스로 교회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교회 안팎으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교회가 이를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직자가 은총의 세리가 되지 말길 바랐고 수도자,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 같은 만행을 멈추길 바랐다. 무엇보다 하느님 백성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교회의 사명 실현을 위해 함께 대화하며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루어진 결정에 함께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랐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 종교인 소외된 이웃들과도 대화하고 동행하길 바랐다. 이는 초대교회의 모범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장차 실현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하느님께 제3천년기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인 시노달리타스였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세상의 평화를 외치는 동시에 교회가 평화의 진원이기를 바랐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언행일치를 실천하길 바랐다. 그가 마지막까지 실현하고자 큰 열의를 보였던 함께 걷는 교회는 이렇게 평화를 실현하는 교회,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안팎을 아우르면서도 우선적으로 교회의 평화를 촉구한 메시지라는 면에서 역대 교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 실천을 성덕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교종은 신자들에게 실천과 유리된 관념적 신앙을 지향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했다. 교회 안에서 정의구현 활동은 실천을 꺼리거나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는 성속 이원론, 영지주의적 영육 이원론이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종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실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상설교의 참 행복선언을 성덕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노력을 성덕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궁극의 언행일치, 교회 안에서 잘못 인식되어 온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였다. 교종이 영지주의, 신펠라기우스주의에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교종은 사회적 실천을 결여한, 심지어 기피하는 기존 신심 활동의 실천적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이 둘의 균형을 잡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 교종 모두가 시도하였지만
빈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그가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이제 다른 분, 네, 강영수 선생님. 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한 애가 프란치스코 교종의 평화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면 십자군 전쟁 때 이집트의 말리크 알카미 술탄을 찾아간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의 가난과 그가 지닌 빈약한 재원, 거리,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종교의 차이 탓에 이 방문을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습니다. 모든 형태의 공격이나 분쟁을 피하고 같은 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형제적 순종을 실천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성인이 술탄을 찾아가려 했던 동기, 술탄을 만나러 가는 과정, 술탄이 사는 도시에 이르렀으나 외면을 당하다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진 만남, 혈혈단신 적진에 홀로 서서 술탄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텅 비어버린 바티칸 광장에서 홀로 기도하던 그의 말을 들을 의사가 없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엔에서 외롭게 평화를 외치던 프란치스코 교종의 모습처럼 보인다. 교회가 살 길인 시노달리타스를 외쳤지만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수많은 성직자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했던 그의 교황직은 애처롭기까지 하였다. 진정 외로운 예언자의 모습이었다. 20세기를 산 교종들은 하나같이 평화의 소중함을 설파하였다. 그들의 선포는 교회 안팎 모두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외로운 외침이었다. 심지어 신자들도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몇 달 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미국의 새 추기경이 성명을 낸 적이 있다. 모르는 이들은 이 새 추기경이 미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줄 알고 있다. 진실은 300명이 넘는 미국 주교들 가운데 이 3명만 참여한 것이다. 미국 주교들은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한다. 생명교리 때문인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교들은 미국의 사악한 외교 정책으로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적고 오로지 낙태 반대에만 관심을 갖는 듯하다. 이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미국의 이란 침공에도 지금 침묵하고 있다. 힘이 없는 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결국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기에 비폭력 평화를 설파하는 교종들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평화를 추구하는 길은 이렇게 외로운 길이다. 그래서 나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평화에 대한 외침을 애가라 불렀다. 3000년기에 들어선 인류는 앞으로도 교종들의 말을 무시할 것이다. 인간은 평화 측면에서는 조금도 진보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외친 평화, 그가 꿈꾸었던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함께 돌보며 어울려 사는 지구 행성의 모습은 3000년기에도 계속 꾸어야 할 꿈이라 보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9분이 참가해 주셨는데, 9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게 같이 함께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다 파악하는 데는 저희가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왜 발생하는지, 그런 이론적인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평화의 원칙, 4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서 또 이걸 일종의 평화를 이루는 태도로 보시면서 발표자께서 나름의 이걸 성취하기 위한 몇 가지인가요? 한 6개, 7가지의
방법론이자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교황님이 결국 어떤 평화론을 제기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쭉 저희가 읽어오는 동안 혹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먼저 질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한 50분 정도 읽었고요. 55분 정도 됐는데 지금 한 약 35분 정도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은 글이니까 다 이해하셨겠죠. 글은 좋은데 좋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를 좀 여쭤봐도 되는 거죠, 지금? 네. 네네, 그런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유영선 아우스틴이고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까 글을 제가 처음에 제 화면 못 켰던 게 이제 병원에 좀 진료를 받고 있느라고. 근데 계속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미국의 주교들 중에 현재 이 전쟁 반대의 3명의 주교만 찬성을 하였고, 나머지 주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유는 공화당을 지지하기 때문이고, 공화당은 전쟁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왜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생명윤리 분야에 있어서 낙태 반대라는 이슈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사실 좀 귀가 좀 번쩍 뛰었거든요. 이게 참, 생명윤리라는 측면으로 전쟁은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데,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 이게 일점 여기다 여쭤볼 게 아니라 거의 주교님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 반대를 반대하지 않는. 이게 아직 사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개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분들 주교님들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한 발 더 나가서 한국의 주교님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생명윤리와 전쟁 반대의 개념을 미국 주교님들은 대다수 그런 포지션을 쓴다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팩트는 이해는 했는데요. 한국에 계신 주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네, 답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조민아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미국 상황을 조금 듣고 싶네요. 우리 조민아 선생님 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가지고, 거의 하루에 몇 번씩 뉴스를 체크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그 생명윤리 관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박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톨릭들은 이제 이 교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그 부분, 그러니까 유영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은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가 지지자들하고 가톨릭 통합주의라고 얘기했었던 그 전통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연대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분열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통합주의가 마가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가 좀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마가 지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마가 지지자들이 가톨릭 통합주의가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과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통합주의자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에 대해서는 통합주의에 대해서는 마가처럼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미국의 보수 진영도 되게 좀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 통합주의자들이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가에서도 지금 축출된 분위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고요. 뭐 이 재생산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민주당하고는 뭐 워낙 전통적으로 입장을 달리 했었고,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어디서 해야 되는가 지금 갈 곳을 잃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유영 선생님이 다 그 질문하신 거는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신다기보다 예,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생각을 그냥 편하게 나누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 그러신 것 얘기를 같아서. 좀 하셨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 한 1시간인가 2시간 전에 그런 걸 봤는데 지금 한 800만 명 미국의 한 3,000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른바 가톨릭의 그 진보 진영 이쪽은 어떤 움직임이 좀 있고 분위기가 어떤가요? 미국에서 가톨릭을 얘기할 때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나는 뭐 프란치스코 가톨릭이다. 나는 뭐 도로시데이 가톨릭이다. 뭐 나는 전통주의 가톨릭이다. 가톨릭 내에서도 자기 입장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진보적이라고 분류되어 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르침과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교정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해온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미국의 마가 지지자들이나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제 그러니까 이민 단속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주교님 세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의 이 맥클로이 주교님도 그 중에 한 분인데, 이 공개적으로 이제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시위에 실제로 나가면은 가톨릭 그룹들이 꽤 많이 섞여 있어요. 이제 수도회 차원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같은 교회, 프란치스코 수사님들, 뭐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뭐 한국처럼 수도복을 입고 나오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앞에 서가지고 미국 전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이 탄핵 요청까지 이제 강력하게 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조금 더 이제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톨릭 통합주의가 마가에서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반전으로 돌아섰어요. 예,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폭이라든가 입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진보적인 가톨릭하고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가톨릭은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전통주의건 아니면 진보이건을 막론하고.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톨릭 통합주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가톨릭 나름의 어떤 신정의 분리가 아니라 신정이 통합돼야 된다고 하는 이 주의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정치가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통합주의 안에서는, 근데 한국에서 이 통합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미국보다도 좀 관심이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학회 가가지고 이 통합주의, 제이디 반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통합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요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게 있어하고 제가 학회에 가가지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뭐랄까, 가톨릭의 신학자들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들썩거리지는 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통합주의 같은 움직임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가 세력 같이 미국의 그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이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약할 거라는 생각들을 좀 신학자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통합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대항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좀 뭐랄까 감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유 선생님 질문,
특히 이제 한국 주교님들은 어떠신지는 내가 여쭤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그 주교회의에서 발표했던 문서들이라든가 그 위원회에서 냈던 것들을 보면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제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 분 추기경님 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한 표현일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나중에 숫자를 더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다 추기경들이시니까 아마 대표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태도들 때문에 프란스코 교황님이 그 생전에 그러니까 미국 주교들이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교들은 프란스코 교황님이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거꾸로 교황님은 미국 주교들이 정치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많은 쟁점이 굉장히 전통적인 것을 이 공화당에서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해 왔던 것이 이제 미국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 프란스코 교황님이 생각하실 때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인데, 왜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낙태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정치적이지 않은가라고 그 비판을 하셨었죠. 혹시 답이 됐을까요? 이영수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사실 계속 제가 지금 의문을 갖고 고민하는 부분이 왜,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종님 하시는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한국 주교님들은 일치단결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재생산권의 문제, 낙태의 문제는 일치단결하여 대답을 하시지만 다른 사회적인 문제, 노동권이나 북한과의 관계,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은 말을 되게 아끼시거든요. 왜 이런 태도가 벌어질까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 듣다 보니까 미국 주교님이든 한국 주교님이든 프란시스코 교종께 계속 혼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 대답을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8차례에 걸쳐서 그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는, 또 그리고 거기서 다음 천년까지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가 꿈꿨던 그런 교회의 상을 살펴보자는 것이 이번 취지였고, 그리고 이제 논문 형식으로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좀 에세이 형식으로 써보자는 그 취지여서 제가 굳이 논문 형식을 안 갖추려고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하셨던 그 내용은 그 교황의 회칙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뭐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사회교리가 구체적인 원칙과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상황에 있는 신자들이 그 원리를 토대로 본인이 가장 그 상황에 어울리는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그 신자들 개인에게 많이 달려 있다. 또는 어떤 뭐 사도직 단체라면 그런 단체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이건 좀 모순되지 않나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 하면
평화는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발언들을 하셔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모순인 거죠. 만약에 그 인간의 노력을 긍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 지상에서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 세속과 함께 바깥에 있는 분들과 이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은 이런 인간의 긍정,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 교황님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능성을 긍정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이것을 이제 포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프란시스코 교황님 문헌은 다른 문헌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베네딕토 16세하고는 굉장히 양상이 많이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 신학자로서 쓰시는 분들은 그게 그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뭘 갖추려고 하는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입말체에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하시다가 다른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결론을 보려면 문헌 전체를 다 훑어보고 거기서 이렇게 조합을 하지 않으면 그 결론을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역대 교황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문어체로 쓰시는데 이분이 이것을 구어체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의 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앞뒤를 수미상관하게 읽지 않으면 그 뜻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딱 정리된 어떤 이론처럼 뭘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그분이 살아계실 때 계속 문헌을 보면서 느꼈던 이제 저만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그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아까 이제 극복해야 되는 우리 신자들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주교님들은 왜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일관된 그 입장을 표현하시지 않고 또는 합의된 또는 일치된 입장을 표현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저희는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역사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리스도교 역사 전체를 볼 때도 국가 권력과 직접 충돌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 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전통들이 있고, 그다음에 은연중에 우리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오랜 전통은 그래도 영이나 이런 정신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신학이나 영성 안에서 계속 지배해 왔기 때문에 사실 영육 이원론, 영육이 일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원론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배경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볼 때는 그럼 어느 걸 더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서 혼란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딜렉시노스라고 하는 그 문헌에서 그 문헌이 그 예수 성심에 대한 그 교리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 예수 성심 교리가 실천과 유리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실천과 유리돼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문헌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 마지막 내신 문헌이죠. 그 문헌에서 이 신심 활동과 정의 활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통합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뒷부분에 조금밖에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 레오 14세 교황으로 이어와서 딜렉 때 이것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평화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그 교도권에서 뭘 하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 과제로 삼아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저에게 약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참고로, 우리 경동현 여기, 선생님하고 조민아 여기 제가 선생님이, 여기 김은경 수녀님이신가요? 잠깐만요. 어? 조민아 선생님하고 경동현 선생님이 그 챗박스에 그 아까 가톨릭 우파 통합주의와 관련해서 요번에 그 예수의 인권센터에서 했던 그 자료를 올려주셨으니까 그 클릭해서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김은경 수녀님이시죠? 네, 여기에 가톨릭 단체명으로 박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꾼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근데 요거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아까 박스라고 하는 거는 그 기번스라고 하는 분이 그 18세기에 자기 책을 쓸 때 쓴 말인데, 그거는 카톨릭하고 상관없어요.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그 히브리어인 샬롬을 나중에 그리스어로 옮길 때 에이레네로 ом겼고,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나중에 그 septuaginta, 아니요, 불가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 단어를 박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공식 용어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쓰는 박스는 그 기본스 주경이 얘기했던 그분이 했던, 기본스 박사님이 했던 그 박스의 의미가 아니고 샬롬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깥에 계신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니까 박스는 나쁜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박스 브리테니까, 박스 아메리카나, 박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안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경동훈 선생님 아까 예, 말씀하세요. 네, 우리 신앙연구소 경동현입니다. 저는 8월 달 발표를 이제 맡긴 했는데, 오늘 저희 프란시스코 교황의 유산을 주제로 제 3000년기 교회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8번 정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발표 들으면서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올라와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가톨릭 대학생 운동이 계기가 돼서 이제 저도 이 일에 이제 평신도 운동을 하고 있고 연구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전에 학생운동 하면서 주교님의 입을 바라보고 아니면 사제의 목소리만 이렇게 바라보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재임하셨던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정의 입만 바라봤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의 유산을 얘기할 때 교황님의 말씀이 있고 기록으로 남긴 이제 책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저희는 평신도 중심의 그런 천주교 사회운동이라든지 교회개혁의 목소리들이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계속 사그라져 왔던 경험들을 다 갖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 등장했을 때 굉장히 반색을 하고 호응을 하고 같이 했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10년이 이 풀뿌리 조직이 남긴 어떤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교종의 말과 기록을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과 반추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이후에 조금 이렇게 되는 내용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같이 좀 이야기되면 조금 더 풍요로운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보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발표자들 뒷부분에 이제 다음 달부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교정한테 기대지 말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평신도 운동, 풀뿌리 운동,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부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두 분 정도 더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영수 선생님 얘기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예전에 박문수 박사님 같이 차 타고 올라간 적 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작은 형제회 강용수 요한 수사고요. 저는 선생님. 네네네네. 아산에서.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참고로 글라라 스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냥 반가웠던 게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술탄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그 생각이 떠올랐었는데, 프란치스칸으로서 이제 그 말이 마지막에 나와서 반가웠고, 평화 오늘 주제로 했는데, 정말 그 성 프란치스코가 어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슬람은 그리스도교하고는 적대국이었고, 정말 그 자리에 간다는 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가서 그렇게 평화를 전하고, 또 그런 우리 전기에 의하면 술탄조차도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고 살려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 정신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 건데, 과연 지금의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상상도 못할 이런 많은 전쟁들이 코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정말 이러다간 대한민국도 못 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워낙 또 성 프란치스코를 좋아하셨고, 그런 연관성 안에서 프란치스코가 술탄에게 갔던 그런 평화의 정신, 이게 8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또 이렇게 전쟁이 뭐랄까, 막 코앞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프란치스코의 그런 정신이 조명돼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교황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셔서 뭐 우리 프란치스칸들의 또 몫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데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그래서 오늘 많이 그 마지막 술탄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사부이신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사님, 감사합니다. 본래 제가 처음에 그 프란치스코 성인, 특히 그 모든 형제들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풀어서 성인으로 끝나는 이제 회칙인데, 제가 처음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세례명이 프란치스코예요. 그래서, 사부님과 그다음에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 개인 박문수 프란치스코가 삶이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제가 따로 한 편을 썼습니다. 이거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경명현 선생님이 제안하셨던 거는 제가 두 편을 쓴 게 있는데, 하나는 과연 이제 한국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그냥 감이 아니라 좀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생각하는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제시했던 평화론하고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전환기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Transitional Justic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평화를 정착시키는가 그 과정을 쭉 그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역대 교황 가운데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가장 거기에 가까웠어요. 그게 이제 가장 세계가 잘 잡힌 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하나 정도만 빠져 있지 대부분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거기에 이제 충족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것도 연결시키는 제가 논문을 이제 작년에 이제 썼고, 이거를 응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 11월이 여순항쟁 77주년이었는데, 그 여순항쟁 그 77주년 국제 심포지움 때 이게 어떻게 그 지역에서 이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지역 안에서. 그래서 그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 교리를 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하게 생각하는 건 평화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어렵고 지금 이제 3000년기인데 지금 다시 20세기 초반처럼 전쟁이 이렇게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로지 이 측면은 3000년기에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다른 7개 주제는 훨씬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데 훨씬 더 흥미로운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 문제만 그렇다는 점, 그리고 제가 그걸 다뤄서 저는 굉장히 우울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렇게 외로운 예언자의 길을 가주신 것, 그것이 굉장히 감사했고, 그래도 그것이 이제 유산이 되어서 그 3000년기의 교회를 좀 더, 그리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수 선생님이 손 드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수현님 말씀해 주시죠. 안 들립니다, 네, 수현님.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저희 한국순교복자 수녀의 재속복자의 그 봉사자들 임원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재속복자의 그 평신도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신청을 했는데 기꺼이 수락을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큰 도움이 저희 제3의 회원들에게도 세상 속에 사시는 그분들에게도 정말 큰 교육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차원에서 하나 조금 여쭙고 싶은 거는 그 교황님의 그 평화론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평화론이 저희 한국 카톨릭의 그 평신도들에게 어떤 그 영감을 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카톨릭 평신도들 안에서 미비하게라도 풀뿌리라도 어떤 그 평화의 운동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수녀님, 제가 네. 아까 제가 논문 하나 썼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 올려드릴게요. 거기 네. 보면 그 교황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또는 그 재임하시는 동안에 한국교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거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달 그 마지막 월요일, 오늘이 되겠죠? 그때는 제가 그 프란치스코와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 개혁을 그 개혁의 성격을 신학적으로 규명해 보는, 특징이 뭔가를 좀 신학적으로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따로 뭐 그 광고나 홍보할 게 있습니까? 혹은 다른 단체분 광고하실 거는 없으시죠? 4월 21일. 4월
프란시스코 교황님 선종 1주기 맞았을 때 저희가 그 예수의 인권연대 센터랑 저희 우리신앙 연구소랑 같이 이렇게 작은 이제 기억과 추모의 자리로 이렇게 심포지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가톨릭 평론 이제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번 봄호 특집으로 이제 좀 미리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세 분, 그러니까 예수의 박상훈 신부님하고 그다음에 국순심 수녀님하고 저희 박문수 프란시스코 소장님께서 이렇게 발제를 하시면서 한 그 4월 21일 화요일인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수의 센터 3층 성당에서 같이 이렇게 심포지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그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일주기를 같이 좀 기억하고 그분을 이렇게 좀 그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신앙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